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늘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도평교회 가족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부터 큰 제목으로 나사렛 예수가 해답이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삶의, 죄악 세상의, 교회의, 개인의 가정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해답이고 해답이 되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날에는 나사렛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의 사람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의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교회지만은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악 세상에서 불러냄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지는 것은,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을 어떤 사람이 모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날 때에, 다윗을 볼 때에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오기 전에는 그 앞부분에 사도행전 10장, 12장이 이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부장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의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음식을 중시 여겨야 되고 무엇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관점들을 편견을 세웠습니다. 장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사도행전 11장 17절과 18절 고넬료를 통해서 보면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고넬료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적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룬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모습이, 삶이, 빈부귀천이,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외모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학벌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빈부귀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사람의 방법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나은 방법과 더 나은 수단을 찾아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사업을 이루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업도 어떻게 그런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더 나은 방법, 어떻게 더 좋은 프로그램 이런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을 찾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처럼 사람의 방법을 찾는 더 나은 방법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더 나은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 수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외모와 재력과 재능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사는데 마음이 같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같이 살고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데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같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고넬료를 생각해 봅니다. 고넬료는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 구제하는 것을 이웃 사랑하는 것을 참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게 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고넬료였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저게 다른 나라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그 사람 고넬료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마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고넬료와 같은 사람, 복음의 이방인이었던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인 새천사의 기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따지고 보면 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 재림 기별을, 새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음에 있어서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복음의 이방인들이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 복음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것은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를 받고자, 거듭나고자, 새로 나고자 결심할 경우에 그 사람의 어떠함이, 그 사람의 높고 낮음이, 그 사람의 재능에, 학력에,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믿음의 결심이,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적합하다고 생각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든 사람으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연약하고 흠이 맞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로마의 백부장이지만은, 고넬료 같은 로마의 백부장이지만은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한 사람이, 그 가족의, 그 동네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되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 믿는 복음은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여러 부족을 이루고 이 동네를 이루고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한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방인은 안 돼. 그 편견과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베드로도 그런 편견과 장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부정한 음식의 환상을 꿈을 꾸게 됩니다. 고넬료는 기도하고 있고요. 요바의 베드로는 잠을 자는 중인지 비몽사몽 중에 환상을 보게 됐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가 하면 보자기에 쌓인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돼지고기도 있겠지요. 개고기도 있겠지요.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음식을 깨끗게 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아니, 하나님, 그 음식이 그 부정한 음식이 아닙니까?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것입니까? 이방인인 유대인들의 편견으로 유대인들의 그 벽을 가지고 이방인들은 마치 개나 돼지 같아서 그들에게 구원이 없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그 편견을 깨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보자기에 쌓인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야 한다고 하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지요. 하나님께서 음식에 대한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한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 사람에게 주어져서 잃은 자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인데,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사람을 세운 목적인 것이죠.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더 나은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온 세상이 예수의 세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또 뭐 나 하나쯤이야, 뭐 나는 이 많은 사람 중에 나 하나쯤이야, 예수의 사람이 안 돼도 괜찮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잘못된 것입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가 기독교의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구원의 복음이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증인이 되어서 온 세상의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은 그 시발점이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한 사람이 이방인 전체를 대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 한 사람이 이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거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은 교회, 남은 사람 한 사람은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한 사람의 역할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안식교는 그렇지요. 표현하기에 참 듣기 불편하죠. 안식교는 참 개신교 중에서도 소수이지요. 소수 종파입니다. 군대 가면 군 부대에서 종교 행사하는데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 다음에 안식교 나와. 안식교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여자분들 군대 안 가서 모르겠지요. 1명 나올까 2명 나올까 합니다. 이게 부대에 600명이든 뭐 부대에 1000명이든 간에 1명 나올까 2명 나올까 합니다. 일요일 날 종교 행사할 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무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남은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늦은비 성령의 새 천사의 기별이 크게 외쳐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죠. 고넬료 한 사람이 이방인 전체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 그 하나님의 남은 무리 한 사람이 이 남은 사람 전체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마지막 사업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 이 삼육서울병원 병원에 가시면은 그 원장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중에 한 사람, 조지 헨리 루, 그렇게 말하죠. 닥터 류재한 박사에 대한 것입니다. 류재한 박사님이 그 간증한 표현 중에 마음에 와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대한민국에 구경 삼아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구경꾼으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사로 왔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뼈를 묻을 각오로 정말 구경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복음 사업을 위하여,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말을 합니다. 한국에 나의 뼈를 묻을 각오로 온 사람입니다. 이 제7회 안식일 예수님교 한국교회의 뿌리는 어디에서 있는가 하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세워서 이 뿌리가 세워진 것입니다. 안식일 성수, 신앙의 순수성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안식일 교회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안식일 교회의 뿌리는
재림신앙의 뿌리는 이 믿음의 이 시작이 든든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안식일교회의 재림 성도들이 등장해서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러나 이 안식일교회는, 이 재림교회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믿으시죠? 힘이 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이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우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저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저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일이고, 사람을 위한, 사람의 생명을 위한 일이라는 아주 중요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별 볼 일 없어, 내가 하는 일이 나 하나쯤이야,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지요. 죽어가도 하나님의 사명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살아서 움직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성취됩니다. 1990년 후반부에, 90년대 후반부에 제7안식 예세림 교회에 큰 별이 떨어졌죠. 신계훈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진 그 말들, 그 어록들이 있는데, 그 어록 중에 가장 머릿속에 남아있는,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몇 단어가 있습니다. 몇 문장이 있는데,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교회는, 이 한국 재림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다. 어머니 교회다. 이 한국 재림교회를 통해서 방글라데시, 베트남, 저 아프리카 천명선교사 많은 교회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 한국 재림교회 어머니가 튼튼해야 된다. 또 하나의 말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사명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지만은 그 사명은, 그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든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갈까?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에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모습이 많이 달라집니다. 가정에 계신 분도 계시겠죠. 또 어떤 분이 가정에 계신지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교회의 어떤 선교 방법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떤 모습들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죠. 그것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그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저희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강원도의 그 촌 사람이었는데, 강원도의 우리 교회의 성도들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서울 삼육에 전학을 왔지요. 저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 저 친구가 목회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제가 무슨 뭐 사고 뭉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 상황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목회에 대한 목사에 대한 그 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를 부르시는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선생님도 있었고 목사님도 계셨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모습들이 세워졌습니다. 제가 나이가 조금 들어보니까 저를 인도해 주신, 저를 이끌어 주신 제 누님이라든지 제 우리 가족이라든지 장모님이라든지 어떤 목사님이든지 선생님이든지 어떤 분이든지 저를 도와주신 분에 대한 은혜가 새록새록 나옵니다. 생각납니다. 왜 그렇게 도와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것이었죠. 사람이 되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사람이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말이죠, 사람이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충성하게 되고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이루는 헌신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나사렛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 마당극 불효자는 웁니다, 그걸 어디서 본 기억이 있는데, 이덕화 씨가 이게 보신 적이 있나요? 이덕화 씨가 그 과정에 그 마당극을 하면서 그 시골에서 이 최분이라고 하는 이 김영옥 씨가 저렇게 최분이 역할을 했는데, 이 최분이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키워서 그 아들이 참 성공했죠. 성공했는데 죄송합니다, 며느리 되신 분들 죄송한데, 그 아들이 보고 싶어서, 손자가 보고 싶어서 서울에 왔다가 며느리가 냉정하게 이렇게 돌려보냈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시골에 가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아들인 그 이덕화 씨가 그 열연을 하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 무덤에 가서 어머니 외치죠. 그때 노래를 합니다. 어떤 노래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깨달았던 아들 이덕화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불러봐도 읊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요. 다시 못 올 어머니요,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손발이 터지도록 피땀을 흘리시며 못 믿을 이 자식의
금이 한 양 바라시고 고생하신 어머님이 이 세상을 눈물로 가셨나요? 그리운 어머니. 그렇게 그리운 어머니 할 때 사람들이 다 울죠.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늘의 우리가 이 십자가의 구원과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나 같은 구원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서 죽었는데 그 죽어서 나에게 뿌려졌다는 것이죠. 그 희생과 헌신이 주어졌기에 오늘의 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불효자는 웁니다. 그렇게 노래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불효자는 웁니다. 그리운 어머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이 있어서 내가 십자가의 사람과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을 수 없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수없는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지만은 은혜와 수고와 희생을 했지만은 그것은 사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사렛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 생명까지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재능과 재정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시간과 재정과 재능을 드립니까?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과 헌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충성과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일 자체도 이것이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진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진다면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없어진다고 해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보람 있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남은 교회는 사람의 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는 나서는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문제를 풀어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사오니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있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하나님 품 안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권능 있는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